이민자 이슈나 이쪽 동포 사회 이슈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발길이 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회가 있거나 애시당초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런 네트워크나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추방당하는 현실 자체에서 무력하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라고 하는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1월 달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제 기억엔 7개국 아랍 국가가 여기 입국하는 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체포해서 추방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 실질적인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제가 지금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2017년 2월 27일 제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단신 기사로 미국의 캐톨릭 대주교가 성명을 발표한 게 아주 조그만한 단신 기사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나는 어린 시절에 피난처가 없었던 순간에 절박한 벽 앞에 서 있던 적이 있는데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다? 야, 멋있다. 개신교에 있는지 또 한인교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며칠 후에 3월 2일 날 처음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 우리 줄여서 이보교라고 부르는데 그때 구글에 설치도 안 되는, 전혀 이 땅에 없는 지도죠. 그래서 이보교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 IC라고 하는 이민세관 경찰이죠. 그분들에게 체포돼서 구금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현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메인 이슈로 삼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인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생활비를 대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이고 법적인 근원적인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시위하는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가슴 아팠던 만남, 또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던 만남들이 무수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한 사람은 맨하탄으로 가는 기차의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기차가 왔고 그 친구는 탔는데 그 잠깐 문이 열리는 사이에 제가 전혀 모르는 한인 아줌마 한 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울먹거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다카 드리머, 신분이 불안정한 자녀인데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댈 데가 없는데 그냥 서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 그 짧은 문이 닫히고 열리는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 주는데 플랫폼 뒤로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 세상에는 이렇게 나는 밥 먹고 나오는 이 편안한 시간에도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또 때론 비빌 언덕이 없어서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구나.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가정의 형편 때문에 고아원에서 성장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고아원에 성장했는데 거의 정말 제 기억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일상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이 죽도에다가 뭐 하여튼 제 기억에는 쇠파이프 같은 걸 넣어놓고 불을 꺼놓고 그냥 마구 저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현실 자체.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이라는 걸 했죠. 그 인근 도시 전주로. 그래서 가출을 해서 잡히면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버티다가 며칠 후에 제가 터미널 근처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원장 아버지를 찾아갔죠. 장로님이었는데 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나의 현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들을 돕고 싶고 희망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난 이 상태로는 여기에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거는 나에게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나를 좀 놓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놓아줬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놓아줘서 무작정 전주로 갔고 우연히 길거리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개인 과외 선생님을 급구한다는 조그만한 그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초등학교 두 아이를 가르치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했죠. 절대적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원에 나와가지고 인근 도시에서 남의 집에서 과외를 해주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저는 있을 데가 없잖아요. 다른 장소를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등교하는 시간까지 계속 전주를 걸어 다녔어요.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등교했어요. 그때 나에겐 피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은 25 이전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가족이 아마 절실한 상황이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 낳는 게 꿈이었고 두 번째. 근데 넷을 낳고요. 세 번째가 목사가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꿈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절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뒤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종의 비결 같은 거는 아주 훌륭한 자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11살 때부터 매일 하루에다가 종이에다가 그 꿈을 적었어요. 매일 24은 뭐 하고 25은 뭐를 하고 상상을 폈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문구로 어떤 날은 몇 페이지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거대로 걸어가고 싶은 꿈, 희망, 이게 일종의 저의 심리적인 피난처이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 대학원 때 아내랑 결혼하고 받은 월 사례비가 18만 원이었는데 거기서도 11조 떼고 모았던 시드머니, 나는 해외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조금씩 모은 게 2000년 가을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돈을 모았어요. 500만 원. 와, 막 저는 세계 재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나 이제 돈이 있습니다. 나 유학 갈 겁니다.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교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허름한 한 여성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름이 이오키였는데 선교사님이었어요. 인도의 달리트를 섬기는 선교사였어요. 인도는 카스트 4개의 계급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4개의 계급도 못 드는 가장 밑바닥, 영어로는 공식적 명칭으로 언터처블이라고 부르죠.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달리트를 섬기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여성 리더들을 좀 만나게 해달래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고 전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있으면 달리트를 위해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1, 2초 사이에 앞에 저울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유학, 한쪽은 이 달리트를 위한 예배당.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와, 뭐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전북은행에 있는 통장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아내랑 상의하고 전부 500만 원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제는 사임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유학은 못 가는 거잖아요. 야,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내 꿈을 얘기하고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부탁해보자. 조그마한 카드를 지금도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 보여줬는데 그 카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고 정성스럽게 코팅을 한 다음에 목포에서부터 아주 낡은 자동 봉고차를 교회에서 한 달 동안만 빌려가지고 목포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바다로, 도시로. 처음 보는 교회들에 무작정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나에게 2년 동안만 매달 2만 원씩 투자해달라고. 헌금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한 70%는 거절당했죠. 그런데도 막 뭐가 신났는지 막 산골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준 돈들,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2000년 1월 29일 김포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이제 버밍엄 대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논문은 호세아 11장을 썼어요. 호세아 11장에 호세아가 짧은 책인데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 사이의 잘못된 만남에 관한 은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책이에요. 다른 거의 대부분이. 근데 11장만 갑자기 메타포가 은유가 바뀌어요.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로. 그러면서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나님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폭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공부했고, 저는 박사과정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사랑이죠. 아까 말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 그게 어떤 제 인생의 화두인 것 같아요. 사랑이 결핍되는 순간도 있고, 사랑이 목말라 했던 순간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은 사랑 때문에 막 분에 넘쳐서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던 환희의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 11장 안에서 바라봤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폭발하는 사랑, 인간의 언어로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렌즈를 통해서 다른 본문들을 전체 조망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때 그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소돌로지라고 하죠. 방법론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렌즈를 하나 장착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성장과 배움이 그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 우리 교회. 저는 2010년도에 뉴욕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동네 이름의 그 교회였어요. 그 포레스트라는 동네 이름이 붙은 포레스트 한인 장로교회였는데 와서 1년 만에 그 겁도 없었죠.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뉴욕 우리 교회였고, 우리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죠. 그냥 us.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지향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맹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끼리. 상당히 배타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펜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양의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울타리죠. 그 울타리에 넘어 있는 우리랑 가깝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두 가지 의미로 우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웃들과의 더 큰 연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기적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뭐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번보다 그 이전에 계속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라는 건 더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온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일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했던 역할인 것 같고, 우리 가족도 특히 우리 안에 들어온 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단체들이 더 열심히 해줬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뉴욕 이민자 연맹이라고 하는 그 뉴욕의 가장 큰 이민자 단체의 회원 단체로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이웃들이, 이렇게 근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의 개인적 뿌리의 출처를 떠나서 늘 생경한 경험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죠. 굉장히 저도 본의 아니게 가 있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때가 있지만, 저의 기본 기저에는 늘 신앙적이고 말씀드린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만약에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걸로 할 수 있다면, 두 번의 전쟁 끝에 만들어진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법령, 이제 우린 전쟁하면 다 죽는다. 그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세상은 괜찮았어야죠. 근데 안 그러거든요. 지금 70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의 상황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넘어가겠죠. 하나님 또 다른 고개로 넘어가게 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 실제 어떤 주제가 주도하는, 난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발로가 되어서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목회를 그만두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제 로컬 처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8천만 교회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